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수만 명이다, 숫자를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어떨 지경까지, 밟힐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누구 때문에 모인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어제 성광교회에 예배 딱 광고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구름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발을 밟을 정도로 아파요! 야, 좀 밀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목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디사이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성광교회에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인파가 그냥 역사하신 분으로 막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떨 것 같아요? 막 구름 위에 날아가는 거죠. 막. 봐라!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냐, 내 설교가 끝내준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기 올라와 봐요. 그런 생각 드나 안 드나? 그런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예요, 새끼. 딱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세상에 갑자기 나귀 눈이 번쩍인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쭉 그렇게 서서 손에다가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지를 않나.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 위에다가 싹 하고 얹어주지를 않나. 어떤 제자들은 깃바닥에다 깔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인기가 최고네. 나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나귀가 했을 법해요? 안 했을 법해요?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참 묘합니다. 뭔가 되면은요,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나귀 착각 증후군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목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들은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들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무리라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유식하지 말아라. 밖에 가서 밥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해는 하시죠? 유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하지마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느 한 대표적인 한 그룹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딱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
여기 바리새인의 누루 그러면서 곧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바로 11장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몇 번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죠? 6번.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들처럼 살지 마, 그들처럼 되지 마, 그 이야기예요. 여기 의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문둥그러져 있는 상태. 겉은 아주 신앙적인데 속은 세속적인 거, 그게 의식이에요. 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썼다 그 말이에요. 마스크를 썼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스테이지 위에 배우가 쫙 올라와서 연기를 하는데, 이 배우의 연기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연출되어져 있는 그 각본에 나와져 있는 대상에 대한 삶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연기하지 마, 쇼하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잘하는 척 하는데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그게 다 의식이거든요. 특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져 있으니까 마치 그 무리들에게 뭔가 자기를 쇼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 액션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식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감추인 거 이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거 다 오픈되어지게 돼 있어. 몰래 둘이서 골방에서 말했니? 그 말 백주에 대낮에 공포될 것이고, 우리 거기에 대한 속담이 있잖아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 우리끼리가 우리끼리로 안 끝납니다. 이거 비밀인데 그 비밀인데 말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녹취록이 지금 갑자기 세상에 팍 하고 나와서 별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어느 때는 그래요. 저걸 둘이서 대화를 했을 터인데 누가 저것을 녹음을 했고, 녹음한 그것을 어떻게 방송으로 온 세상에 전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속을 감추고 겉으로 내가 연기를 하고 쇼를 하면 그게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식하지 말라.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구,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재판기구의 그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제자들 잡아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정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두려워해 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도 두렵고 저 사람에게도 두렵고 온갖 사람들에게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만 두려워해.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사람이 아무리 너를 꺾는다 할지라도, 그래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죽일 수는 있겠지. 그런데 보자, 네 영혼 어떻게 못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들이 어떻게 꺾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자. 시장에서 참새를 어떤 사람이 잡아다가 팔아요. 여기 이제 한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몇 마리는? 2마리예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2아사리온을 주면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예요.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를 살 수 있느냐면 이건 쉬워요. 4마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새 4마리를 사주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이분이 한 마리를 덤으로 주었어. 덤으로 한 마리를 더 줘가지고 몇 마리를 줬느냐면 5마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까지라도, 그 한 마리까지라도 덤으로 줬으니까 이 사람은 이 참새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셈법에 들어가지 않는 그 참새 그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두 번째로 머리털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신체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몇 개나 돼요?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여러분 뒷꼭지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아니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울로. 직접 본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본 거지. 평생 살면서 뒤통수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어느 때는 그래요. 눈이 여기 하나 더 달렸으면 좋겠다. 왜 뒤에 와서 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보고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쳐 하고 피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 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머리털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의 대략적으로 내 머리에 있는 머리털. 참 저는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털이 상당히 조금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가 10만 개에서 15만 개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몇 개 빠졌어요. 아, 그럼 오늘은 내 머리 숫자가 몇 개구나. 알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라 그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증거적 가운데 라디오하고 TV에서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을 그 TV 에반겔리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텔레비 복음주의자라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그 TV 시간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도고기도 해주고 막 그렇거든요. 막 거기에 기도 제목을 보내면 그 TV 그 카메라 앞에서 막 안수하고 그 편지에다가 안수하고 막 하면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로 있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사역이 커졌는데 이분이 매춘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성적 죄를 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들통 나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비밀은 없어요.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재판을 받고 이분이 교도소로 수감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분이 성도들을 통해서 인기가 있고 헌금이 많이 들어왔느냐면, 그 집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애완용 개를 기르는데 그 개 집에다가 에어컨까지 달아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교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결국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한 교인이 교도소로 면회를 간 거예요. 속에서 막 분이 끓어오기도 하고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그 목사님 딱 면회를 해서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 하나님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가 왜 생기는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금방 들통날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겉으로 딱 포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한 게 좋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벌벌벌 그렇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 시인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할게, 안다고 그럴게, 그 말이에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용서함을 받아도, 왜 그럴까? 잘 몰랐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성령님을 거역한다, 모독한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회당이나 여기에 어느 한 법정이나 어떤 권세자 앞에 너희들이 끌려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머릿속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통해서 저 재판관의 마음에 설득을 지켜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혜를 주고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마지막 절 1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걸 어떤 분은 여기 말씀에 아멘 하고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해.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전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성경 하나 딱 들고 와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요, 설교 준비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하라 라고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자유를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 안 하면 헤맵니다. 헤매. 누가 하는가? 교인들이 금방 알아요. 저 목사는 준비 안 했구만. 왜? 여러분들은 듣는데 보통 도사가 아닙니다. 1, 2년 설교 들은 분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평생을 설교만 들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끔 드실 거예요. 나라고 그래도 설교 저보다 더 잘하겠다. 그런 마음 들죠? 대답을 하지 마시고. 왜? 듣는데 전문가잖아요. 보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 성경을 저렇게 풀어가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 앞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믿음으로 딱 서서 그냥 설교해라,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가면 갈수록 오늘 이제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찬양을 했으니까 가면 갈수록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돼. 가면 갈. 우리 교인 가운데요, 헬라어를 읽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 목사님이 가끔씩 헬라어를 이야기하시고 미안합니다, 영어를 가끔 해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평신도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잘못 인용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핸드폰 막 찾는 분이 계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날짜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 확인 작업 들어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확인하고 싶어도 집에 가서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 막 이렇게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다 안 보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그 시간에 핸드폰 막 찾아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저 사람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본 매너가 좀 거시기 하네. 그런 세상에 준비하지만 안 돼요. 더 철저히.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떠나서 하고 싶다고 선포를 하고 원고를 떠나서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준비도 안 하고 들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 바리새인들처럼 의식하지 마. 다 들통날걸 뭐하러 그래? 휴하지 마. 연기하지 마. 두 번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두려워해. 사람의 평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만 두려워해. 하나님이 너 잘 알잖아. 머리털까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굴 빛깔이 달라져. 환해져요. 자유함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공기에 몰리는 상황이나 어떤 법정에 서야 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새벽의 자리 잘 지켜가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고 새벽 영성의 자리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주님, 나 주님 손 잡고 살래요. 나 주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래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되고요.